허영의 심리학 작가가 계시는데, 이 허영의 심리학 작가께서 쓰신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심리학을 만나 똑똑해졌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작가적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먼저 물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물잔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권사님은 경미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kg요. 700g. 500g. 제가 좀 먹었으니까 줄어들었겠죠. 뭐 500g 내지 700g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잔의 절대적인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에 달려있죠. 만약 이걸 1분 동안만 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팔이 저리고 마비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물잔의 무게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오래 들고 있을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삶의 스트레스와 걱정도 딱 이 컵과 같습니다. 잠깐 동안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조금 더 길게 생각한다면 아픔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마비되는 기분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컵을 내려놓으세요. 이것만 해도 당장 숨이 쉬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 작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컵을 내려놓기만 하면 영구적으로 해결될까요? 성경에서는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물을 내려놓듯이 숨을 내쉬면 들어 마셔야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놓은 자리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말씀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확신하고 믿음으로 소원하는 자에게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 주신 주님이 저녁이 되었을 때 스트레스와 걱정을 하루 종일 생각하다 온 몸과 마음이 마비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언제 오셨냐면 벌건 대낮이 아닌, 낮이 아닌 저녁 시간에 찾아오신 적절한 까닭이 있을 듯 싶습니다. 프란시스 버딜론이라고 하는 작가가 책 한 권을 펼쳐냈는데 밤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이 있는데 그 책 내용 안에 이런 글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낮은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밤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낮에는요, 우리 눈으로 보면 지금도 보시잖아요. 노란색, 붉은색, 초록색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우리들이 보는 방식들이 신기하게도 달라집니다. 온갖 상상력을 자극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낮은요,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는 시간이에요. 합리적인 시간들이 작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작동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공감된다라고 제가 꺼내왔는데, 여러분 이거를 뭘로 이해할 수 있냐면, 연애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만 연애해 봤나요? 여러분 연애해 볼 때 경험해 보셨을 텐데, 밤에 썼던 편지를 아침이 되어 읽어보면 차마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없나요? 아침에 보면 도저히 편지통에 못 넣겠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 아내하고 연애했던 시절에 편지를 스탠드 밑에서 읽으면 그렇게 감성을 적게 하는데, 아침에 보면 내가 이걸 가지고 막 감성에 젖었던 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합리적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리성이 아닌 밤의 감성의 세계 속에서는 예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할지를 내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사건이 벌어지기 쉬운 때가 밤이에요. 즉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낮보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 변화 사건이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쓴 책도 검은색으로 그걸 장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이 생각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걱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꿈꾸겠다고 지내왔는데, 3년까지 잘 참아왔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께로 왔는데, 어떤 이는 노후가 보장되고 연금도 보장됐던 세리라고 하는 직장도 내려놓고 많은 수입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자기들의 발판이 갑자기 사라진 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당혹감 속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운 마음에 무엇을 했냐면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문을 닫아 걸어 놓았습니다. 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행위 속에는 우리는 그들의 내적 동기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저도 지금 이 사람의 말을 하지만 이 인간의 언어라는 게 참 묘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랑 눈이 마주치신 우리 정현남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정현남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저녁 6시쯤에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네,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정현남 권사님은 내가 사무실에 있다라는 정보만 얻었을까요? 아니죠. 제 어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문을 걸어 닫았다, 모든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두려움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기록된 구문이라는 것이죠.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소통의 거절을 뜻합니다. 누군가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박해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자기들 안에 있는 어둠이었습니다. 차마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기들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갔어요. 하나만 닫은 게 아니라 닫을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다 닫았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겠지만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일반 서민들의 집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대체적으로 1층 공간은 주거 공간이고 생활 공간이고 2층 공간은 뭘로 꾸며졌냐면 토라, 모세 오경을 공부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생활도, 말씀 듣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다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닫아놓고 있는 그 집 한 중앙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19절이 그걸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섰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부활을 뜻하는 단어도 일어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서셨다라는 것은 우연한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하셨음을 넌지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너희들이 문을 다 닫아 걸었지만은 나는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재환이가 이 자리를 떠나서 군입대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중앙에 서 계신 분이 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한 얘기가 에이 못난 놈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하고는 달랐어요.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기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얼마나 다분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더불어서 내가 네 마음의 아픔까지도 내가 전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일본 작가들 특집인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일본 소설가인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일본의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음을 민속화로 그려놓은 그림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중앙에 서 있는 인물을 잘 집중해서 보세요. 뭔가를 밟고 있죠. 뭔가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받아들였을 때 많은 박해가 심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중에 한 신부가 그 소설책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에게 관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믿다가 여기 잡혀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을 운명이다. 그런데 신부인 당신이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 형상판을 밟으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후미에는 뭐냐면요, 에돔 악부 시대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목조 혹은 금속재 판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신부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내가 그 얼굴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그 얼굴을 밟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밟지 않으면 죽는데, 이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고민을 하다가 얘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후미에를 밟으려고 그래요. 근데 차마 발이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밟아라.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소설 속의 이야기였지만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 수 있었던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등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을 예수님이 느꼈다, 안 느꼈다? 안 느끼신 거예요. 그럴 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꼬집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기원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 하나같이 이걸 소망하고 있어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친구에게도 이게 너무 필요해요. 다 평화롭고 싶어요. 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하기를 원해요. 그러십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과연 평화와 평강이 뭘까요? 어느 동화 작가가 평화를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검색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평화란 내가 있어 참 좋다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있어 참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참 좋다. 즉 평화로운 상태는 나의 있음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있어 주신 것이 놀라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게 싫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말에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인사말에 안녕이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는 인사가 뭐냐면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 안녕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나를 밟아서라도 너희들 안녕해야 돼. 괜찮아. 내가 밟혀서라도 너희들의 샬롬의 세계, 새로운 세상이 너희들 앞에 열리게 될 것임을 지금 넌지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뱉기만 하지 마시고 이 물잔을 내려놓기만 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인하신 말씀을 통하여 생기를 들어마시는 시간이 되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마른 뼈들이
붙여지는 소리가 나는 살아나는 소리가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은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이때는요, 처형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분과 처형당하신 분이 동일하신 분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일관된 주제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하셨지만 부활하신 그분하고 동일한 분이다. 처형당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고 제자들은 그 손바닥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 주님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평화의 인사를 지금 건네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이 물잔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평안을 빌어주시면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대목이 제일 감동이 됩니다. 설교하면서 이 구절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줘요. 여전히 의심 속에 있었고 배신했고 달아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마음 밖으로는 단 한 번도 내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신뢰,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때와 똑같이 주님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새로운 소명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고 넘어지기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배신자를 향하여서 주님의 이 한없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나 널 혼자 보내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상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성령이 중요한지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절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숨을 내쉬어 이때 숨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이 얘기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가 곧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사건에서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자 뼈들이 살아 움직인 것처럼, 지난주 말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10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있어서 성령은 바로 이 생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무엇하라?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 영광교회에게도 언제쯤에 이런 하나님의 때가 올까요? 벽산 1단지 근처에 마을 버스 정류장이 참 많습니다. 제가 늘 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듬성듬성 와요. 그런데 저는요, 단 한 번도 초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시간표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때도 미리 알면 좋겠어요.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서 언제 알려주시는지, 언제 이루어주시는지 좀 미리 알면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느껴지는 긴장이나 애태움이 사라질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억척스럽게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냐면 너무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를 잡게 될 때 내려놓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얼마나 약속을 잘 기다리는가가 믿음이에요. 걱정과 스트레스에 이 물잔을 내려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어도 약속하신 성령과 오늘 대언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길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때를 다 알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때를 다 알고 있으면 신뢰가 필요 없어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건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전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를 지켜내고 있으시면 반드시 숨이 불어와 생기가 들어와 약속하신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영광교회 그 역사를 반드시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가슴에 손 올리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요 평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평화와 평강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다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며 요구하는 모든 것,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수라고 하는 아들 안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아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영의 문제, 군입대 문제, 육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해결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위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며 믿음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620장 찬양하며 삶의 자리로